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흔히 인생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항해에 비유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태양이 빛나고 그 빛이 잔잔한 물결에 반짝이는 바다는 매우 평온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다는 늘 요동치고 있으며 생각지 못하는 시기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물결이 덮치고 배를 깨어지게 하기도 하고 또 갈 길 방향을 잃게 하기도 해서 큰 위험을 줍니다. 그러니 바다는 매우 위험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바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끕니다. 사람은 바다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바다를 건너며 여행을 하고 바다를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바다에 도전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각지 못하던 때에 강풍과 파도 속에 생명을 잃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다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배 안에 사람을 위협하고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다는 인생이라는 배를 띄운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바다처럼 위험한 곳입니다. 성경에서 바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오늘 말씀과 함께 아울러 세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요나가 가는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지요. 요나는 좀 배짱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밑에 가히 아래층에 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어지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그 폭풍의 원인이라는 것이 지목이 되어서 바다에 던져지죠. 그러나 이제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갔다가 육지에 토해서 살아나긴 하지만 그 배를 탄 사람들이 그 바다의 공포, 바다의 그 무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도 있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 때 있는데 또 한 번은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또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또 제자들이 무서워 떨지요. 다행히 주님이 오셔가지고 배 안에 타니까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지만은 제자들은 그 강풍 치는 갈릴리 바다에 그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던 것을 잊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바로 오늘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바다입니다. 요나나 제자들이 탄 배에 비하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이 배는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또 그들의 그 시대보다는 더 굉장히 더 발전된 시대이고 시기적으로도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이 탄 배는 아마 뭐 조각배, 나룻배처럼 작은 배였겠지만 이건 아주 큰 배니까 뭐 사공들도 많고 그런 이제 배였지만은 결국에는
바람과 파도도 또 그만큼 센 게 덮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이름까지 붙은 광풍이라고 성경에 미친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큰 광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위력이 센지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이제 내버려둬. 그 배가 저절로 이제 가도록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니까. 자, 그렇게 가도 이제는 파도가 치고 하니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물건들과 자기 소지품들을 바다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바람과 파도는 계속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에 해도 밤에 별도 구경하지 못한 채 여러 날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서 강한 파도로 배의 요동침 속에서 몸의 고통도 말할 수 없지만 모두가 이제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까지 되었습니다. 저 검고 깊은 바다가 입을 벌리고 모든 것을 삼킬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 배를 탄 사람들의 심정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싶은 일들도 있는데, 그리운 사람들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다 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떨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무섭고 강한 바다 속에서 그때 제수로 잡혀가던 바울이 갑자기 배 한가운데로 탁 나서는 거죠. 더 이상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죽음에 걱정을 하는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당당히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내 말대로 그레데 항구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바울은 예견을 했어요. 이번 항해길에 큰 고난이 닥칠 것 같다. 그래서 안 가면 좋겠다고 했지만은 이제 백부장이 다른 제수들과 또 사람들을 좀 지난 지도자급인데,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가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하는 말을 더 듣고는, 그 말을 더 믿고는 바울을 무시하고 그냥 항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낭패를 당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위에 세 항해 이야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면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힘의 한계를 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 순풍이 불 때는 세상 무서울 것 없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도 이처럼 무서운 광풍 앞에서는 평범하고 약한 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영웅도 호벌도 이처럼 몰아치는 폭풍 앞에서는 힘 한 번 제대로 쓸 수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바다에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라는 폭풍으로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할 때 인생에게 몰아치는 혹독한 고난, 위기, 생명을 앗아가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폭풍을 친다, 폭풍 앞에 서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태풍은 물론이거니와 전쟁, 지진, 기근, 홍수, 전염병과 같은 천재지변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모함받고 무서운 병에도 걸리고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불어올 때가 많습니다. 이때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다는 사실을 성서의 바다에서의 풍랑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탄 배에도 강풍이 일어나니까 그 배를 탄 사람들이 나름대로 너무 열심히 짓고 애를 써요. 이겨보려고. 그래도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 배를 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열심히 노를 젓고 힘을 썼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탄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노련한 사공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런저런 방법 다 써도 안 됩니다.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 제자들은 버릴 게 없어서 못 버렸을 거예요. 배가 흔들려도. 그러나 요나가 탄 배나 바울이 탄 배에 공통적인 내용 중에 하나, 태풍을 만났을 때 자기들이 가진 소지품을,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태풍을 만나면은 이제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을 다 내던집니다. 평소에는 명품도 찾고 부귀와 권세도 찾습니다. 학벌도 자랑하고 외모도 관심의 대상일 겁니다. 그러나 절대절명의 생명의 위기 앞에서는 다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다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생명이 사는데 도움만 된다고 하면 다 던지는 것입니다. 던져도 안 되니까, 주어도 해결 못하니까 낭패이고 비극입니다. 지금 세계가 당하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도 지구라는 배가 우주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덮친 광풍과 같죠. 그토록 큰 소리 치던 과학, 의학, 심지어 종교, 정치까지도 제대로 힘 한 번 못 쓴 채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후진국도 강대국도 약소국도 구분이 없습니다. 마치 배 안에 탄 사람이 누구든 다 죽음의 공포 앞에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광풍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힘도 지식도 부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오만했구나. 별것 아닌 내가 잘난 척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태풍이 불어오면 또 얻는 교훈 중에 하나가 오히려 산이나 도로가에 큰 나무들이 잘 넘어져요. 산에도 올라가 보면 큰 나무들이 탁탁탁 넘어져 있습니다. 도로에도 큰 나무들이 넘어집니다. 오히려 작은 풀들은 막 바람이 불면 막 고개를 숙이고 땅에 납작 엎드리지만 완전히 뽑히지를 않아요.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풀들은 다시 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목이나 잘생긴 나무들이 아니라 이런 풀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태풍 속에서 쓰러지고 뽑히는 고목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살아남는 들불과 같은 존재들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태풍 강풍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다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풍랑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탄 데가 가는 바다 내에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면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다. 그리고서 요나가 이 폭풍이 나의 연고다 했을 때 배 안에 타는 사람들이 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바다의 바람도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한 번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같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때도 막 풍랑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겁니다. 배가 막 깨어집니다. 배가 막 침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황당해서 막 예수님 깨우죠. 선생님 어떻게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놀란 거죠. 기억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우리 말씀도 바울과 사람들이 타고 로마로 하는 데 일어나는 광풍도 바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살고 죽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다의 태풍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놀라운 현상을 체험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체험하고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감동적인 묘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수로 가던 바울도 몸에 이리저리
막 배가 요동을 칠 땐 막 부르고 고통을 당했겠죠. 그런데 이제 딱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고서는 이제 바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시오. 이 배는 손상을 당할지 몰라도 이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생명에 손상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겠죠.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 바울이 더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하나는 내가 속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내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섬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 공회 앞에서 박해받는 제자들도 너는 예수님께 속하고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사람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의 위력이 아무리 강해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용기를 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반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자신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의 교부들, 교회의 지도자들, 순교자 제스들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별과 같은 믿음의 인물들 하나같이 언제 어디서나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폭풍 앞에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폭풍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제 나에게 역사하셨느냐? 어젯밤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이제 주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거짓이 아니죠. 과장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냐? 어젯밤에 말씀하셨다. 자, 어젯밤은 아직도 폭풍우가 치는 밤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우가 치는 것도 어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또 깊은 밤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잘 역사하시지만 밤에도 잘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어두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폭풍 치는 밤바다 얼마나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을 의미합니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인생을 하나님은 찾아오실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혔던 웅덩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빌립보 감옥, 사도 요한의 반모섬이라는 귀양지, 루터가 도망쳐 숨어 지내던 바르트부르크 성,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갇혀있던 차가운 감옥 등 믿음의 인물들이 큰 핍박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던 그 깊고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그분들을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어두운 밤과 같은 날 또한 큰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깊은 밤 폭풍 속에서 오신 주님은 어디서 말씀을 하셨느냐? 대부분 이 부분은 잘 안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여기서 내 곁에 서서 말하래. 내 곁에 서서 말하래. 저 멀리 하늘에서 공중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내 곁에서 말하래.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가 뭐 거리상으로 멀고 가까운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나를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서 음성이 나고 그런 소리를 들어요. 듣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도 요한이 깨닫기는 자기 바로 옆에서 내 곁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야곱이 부모가 사는 집을 떠나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야곱이 한 들판에서 외롭게 이제 홀로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잘 때 꿈을 꾸지요. 꿈을 꾸니까 저 하늘에 땅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였는데 거기에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꿈을 꾸고 잠이 깹니다. 깨고 나서 이 야곱이 고백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많이 바라봤지만 그것을 본 사람의 그 감동과 그 느낌은 바로 여기 내 곁에 하나님의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가는 이 여정길에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는 곳 어디든지 가까이 바로 곁에 다가오실 수 있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것도 아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믿음으로 잘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가온 광풍도 이길 힘을 얻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내 곁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도들의 행전, 성도들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던 120 문도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속까지 다가오셔서 속을 이렇게 소위 뒤집어 놓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청교하는 사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결사대까지 조직합니다. 바울이 그 가운데서 그래도 인간인지라 이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언제 내가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담대하라. 결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도 증거할 것이다.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한 2년 정도를 가이사라의 구금 상태로 있다가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총독이 예루살렘에 가서 집방받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불리할 것을 알죠. 그리고 또 자신이 로마도 가보고 싶고 가서 복음도 전하고 싶고 나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하느라 그걸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럼 로마까지 갈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큰 폭풍이 일어났지만 이건 중간에 지나가는 과정이지 바울을 침몰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침몰시키게 될 그런 위험 속에서 이 주님이 또 다가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까이 계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바울 곁에 서서 믿음의 길에 바울의 성도의 길에 변함없이 계시는 주님을 성경은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느껴야 합니다.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에 읽으면서 매우 감동적이었던 책의 메모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다시 좀 이렇게 읽어봐도 참 감동적이었어요. 잘 아시는 고 강영우 박사님,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셨던 분이시죠. 그가 백악관에 고위 관료를 하고 맹이 늘어서 장애를 극복하고 박사도 되고 아들 둘이 모두 훌륭하게 잘 자라가는 인생의 성공도 놀라운 일이지만 저는 그보다 그 생활 자세, 그 신앙 자세가 더 감동적입니다. 그분은 곁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그가 마지막에 암에 걸려서 암 이제 치료를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는 거절을 하죠. 나 이제 그만 수술도 받지 않고 치료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결정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보다 사람들은 내가 암으로 인한 죽음을 축복이라고 말하며 행복해하는 내 모습에 놀란 듯했다. 예, 사람들이 내가 암이어서 내가 이제 죽을 거예요. 그것뿐이 놀라는 게 아니라 이 자신이 나는 암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암이라는 사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나를 죽게 하신 것이 큰 축복이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왜 그렇게 고백하느냐? 예, 하나님이 그 뭐 2달인가 3달 그런 시한을 주었죠. 잘 정리할 시간을 주셨다. 미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별할 시간도 주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생 복되게 살게 하셨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삶을 나름 잘 정리하고 마지막 인사들을 이리저리 잘 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요 배려가 아니냐.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여러분 감동적이잖아요. 우리는 두 눈을 두고 있으면서 내 눈에는 절망만 보이고 내 눈에는 근심거리만 보이고 내 눈에는 불평거리만 보이고 내 눈에는 원망할 거리들만 보이는데 실제로 육신의 눈은 감겨진 이분은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실제로는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많을 것인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셨을까? 원망하고 절망 같은 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고 하니 참 그분은 그 육신의 어둠 속에 살았지만 영적으로 밝은 빛 속에 살아가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곁에 계신 주님을 믿으면서 살았던 그런 귀한 믿음의 분이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소제목 중에 하나가 진짜 장애는 믿음의 장애다 라는 말이 나와요. 참된 믿음이 사라지는 장애, 그리하여 인생의 모든 것이 캄캄하게만 느껴지고 아무 등대의 불빛조차도 보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장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인생의 길에 어려운 폭풍과 몰려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며 내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면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 바라봄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곁에 계신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시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바로 로마로 바울 갈 것이란 말씀이죠. 가이사 앞까지 갈 거다. 무사하게 갈 거다. 그리고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다 나에게 주었다. 즉 이 바울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바울이 살면 그 배에 탄 사람들도 다 산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죽음으로 모두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만 살고 다른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모두가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참 놀라운 확신과 생명의 말씀을 줘요. 제수의 몸으로서 상당히 옷은 좀 헐벗게 입고 외모는 초라했을지 모르지만 그 내적인 힘과 그 소망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담대하고 강력한 것이죠. 우리도 인생 항로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곁에 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다가오셔서 오늘 바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은혜의 복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생명도 다른 모든 이들의 생명도 조금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 귀한 말씀 중에 저는 특히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고 함께하는 것도 큰 복이고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데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항해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가는 길에 함께 걸으신다면 어떤 난관, 어떤 장애, 어떤 그 폭풍이 몰려와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는 확신과 용기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밤이 깊을수록 풍랑이 셀수록 주님은 내 곁에 더 가까이 다가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끝까지 원하는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도 가는 길에 풍부도 있었습니다. 강도도 만날 때 있고 저 배고픔 주림 주위에 떨 때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이겨냅니다. 특별히 로마로 가는 길에 큰 폭풍,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일어났지만 바울이 있음으로 그 배가 삽니다. 바울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이런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깊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